로마서를 보면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바울 서신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잘 했을까? 이 서신과 말씀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와 이렇게 서신을 보면 마치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질문하고 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기는 질문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 대표적인, 제가 그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보다는 각 개인의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개인의 율법이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개인의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겠죠.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뭐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된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자가 된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 당시 사람들은 내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노력을 다 한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나하고 같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오늘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추억을 하세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백향목이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요시야 왕 때, 그 왕 때에 너희 아버지 왕 때 그들은 백향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그때에 형통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나아갈게요. 지금 우리 교회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너희가 형통했다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너희가 형통했다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모아놓으면 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아볼 때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백향목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를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요시야 왕 때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며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때를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도 그때를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근데 회복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실 때 의인 몇 명까지 줄여주셨어요? 10명까지 줄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뭐 하라고요? 두루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둘러보고 그리고 찾아보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차치 뒤져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돌아보고 둘러보고 찾아보고 사사치 뒤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치 뒤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혹시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서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찾아다녔어요. 주말에도 남는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전단지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하고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저는 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심정이 혹시 그런 심정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이 어떨까 싶어서 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자녀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개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셋째가 갓난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애들 키우느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 적이 없대요.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시고 기쁜 날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인데 자기는 이 연말연시가 너무나 괴롭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아이 생각이 나고 이 아이 때문에 자기는 괴롭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는 엄청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늘을 봤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을 가다가 옆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대.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걸었대. 그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곤욕을 치렀대. 그 이후로 자기는 술도 끊고 답답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다.
또 어떤 부모는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 더 사무치게 그립다는 거야. 못난 아비가 되어서 어딘가 고생하고 있는 자기 딸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남은 바람은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꼭 찾아내고 말겠다라는 바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한.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용기가 안 날까? 왜 용기가 안 날까? 하나님 지금 만약에 찾고 계신다면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망설이고 있을까요? 왜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제 삶을 또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네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이곳을 차차치 뒤져보고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다녀 보세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걸 찾아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라도 주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대답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입을 그냥 다물고 있을까? 안 되겠어. 나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어. 나라도 순종하며 달려가야겠어.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제가 예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라고 명령하시니 예레미야가 찾으러 나서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찾아러 나서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쭉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냐면 히브리어 말로 달리 이래가지고 그게 평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예레미야가 찾아갔더니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말씀 3절,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라. 주께서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였으나 그들은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첫 번째 무리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밥 벌어 먹는 것이 바쁜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다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때거리 정도 걱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큰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시며 주옵시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주기도문을 외워도 마음에 이 어떤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고민해본 애들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하루 때거리 일용할 양식을 정말 고민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걱정 안 해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와 보리떡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준비성이 없어서 도시락을 안 싸운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안 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서 안 싸운 사람들 있을 거라니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마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죠?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 좀 얻어먹으려고 나라를 팔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다. 여기 있는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진리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봐. 5절에 가면 이제 지도자들에게 가요. 지도자들에게 가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은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진 않은가요? 지금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이 외면당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오셔서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리고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기근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부리고 여기서 더 문제. 그 제사장들의 부리는 권력에 백성들은 좋게 여기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것이 오늘 말씀에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코로나가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근이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가난이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을 누리며 그것을 백성들이 옳다 여기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첫째는 제가 그런 제사장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백성이 아닌가 해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알면서도 거기에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길 그게 가장 너의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달려가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10명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100명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겠죠. 1000명, 10,000명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라.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